26절부터 28절.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오셔가지고 이 기한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8월달에 오셔서 여러 성도님들이 휴가 기간이나 또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기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2달 전에 여러분 태안의 채석보교회 우리 그 가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거기에 사역하시는 김대선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나마 3년간 후원했던 주님의 기쁜 교회 강하주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이하표 목사님이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같이 동기입니다. 그때 한 학년에 30명 있었는데 4명의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이렇게 우리가 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하표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하표 목사님 아는 분을 2년 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2년 동안 사역해 주셨던 김용석 목사님이 우리 이하표 목사님과 합동신학대학원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금요기도 때마다 그냥 제가 이하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교회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개혁교회입니다. 신천국제개혁교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먹고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그 능력대로 창조한 아담 하와예요. 그 아담 하와에게 이 하늘, 땅, 그 다음 바다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래요. 그게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가진 탁월한 직분이에요. 그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탁월한 직분 가지고 땅을 정복하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 가치와 그 고귀함을 잘 몰라요. 저도 중국 교회를 보나 한국 교회를 보나 굉장히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직분을 아담 하와에게 줬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요즘 그 AI가 요즘 2030년 되면 인간의 90%의
그 직업을 다 대체한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도 취직이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제가 있는 심천은 2,400만 중국의 IT 중심이에요. 경제 특구예요. 엄청 많은 IT 종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직장을 잃어요. 직장을. 지금 이미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그런 공장과 그런 IT 회사 프로그램도 요즘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다 해. 불안하죠, 여러분. 네? 2023년 7년이면 여러분 다 직장 잃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한 몇백억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대부분 없죠. 이분은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도 안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이라는데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4가정이 임신했어요. 4가정이 불임이었는데 임신했어요. 네. 요즘 중국도 애 안 할래요. 애 낳을 때 너무 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직장이 보통 9시, 10시에 퇴근해요. 심천은. 그리고 그 좀 센 회사들은 11시, 12시 퇴근해요. 네. 그 여러분이 지금 모든 기후 변화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계속 그게 위험할 거예요. 언제 짧을지 모르고. 그리고 은퇴한데도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은퇴 5, 60대 하셔도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5, 60년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만한 그걸 어떻게 살 건지 그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120세까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미래가 불안하다. 직장이 불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불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건. 불안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예수님의 계시록에 입에서 토해냈는데 이게 다 불안할 거예요. 네?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불안할 거예요. 지금 학교 다녀서 지금은 박사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 시대예요. 네. 그리고 취직해도 심천은 IT인데 평균 몇 살이면 은퇴한지 알아요? 35살이면 은퇴해야 돼. IT는 35살 이후는 IT 회사 사람을 안 뽑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 35세까지 10년 내지 12년 하면 이 몸이 다 망가져요. 거의 저녁 12시에 퇴근하거든요. IT는 굉장히 돈 많이 줘요. 6, 700만 원 기본이에요. 심천에서도. 잘 준 데는 1억, 2억, 3억 이렇게 줘요. 연봉을. 네. 근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35세 되면 IT는 다 잘라요. 중국의 텐센트, 위챗 그 회사도 35세 다 잘라요. 평균 나이가 그래서 31세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우리 그 김성실 목사님이 심천에 6번 강의하러 왔는데 언제 한번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많은데 요즘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뭐 코로나 시기에 많이 문 닫고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중국도 많은 목회자들 주변에 목회를 그만둬요. 목회자들이 요즘은 그냥 좀 설교를 괜찮게 한다 이 정도로 목회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해외 가도 조금 기술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요즘은 안 먹혀요. 여러분 음식점들 가도 한국에 많이 가게들 문 닫고 또 새로 오픈하잖아요. 근데 잘 봐세요. 어떤 음식점들은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그렇죠? 맛집은 줄 서서 먹죠. 근데 잘 생각해봤나요? 아니 왜 어떤 집은 줄 서 먹고
대부분은 장사 안 돼가지고 얼마 못 버텨서 다 문 닫을까요? 네. 그게 그 잘된 집은 잘 보면 음식 맛이 탁월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탁월했어요. 근데 범죄 후에 뭘 잃어버렸냐면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구원은 모든 방면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방면.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직장이죠. 직장. 일이 괴롭죠. 그렇죠? 괴롭잖아요. 앞으로는 더 불안하고. 네? 더 불안하잖아요. 실제 이게 직장 일을 잘 못하면 부부 사이도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밖에 나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뭐 은혜의 말씀이 나오던가요? 네? 짜증부터 나잖아요. 네? 짜증부터. 그렇지 않던가요? 이 모든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직분은 왕의 직분이에요. 직장은 왕의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이게 세 가지 직분인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인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 중에 일의 직분은 왕직이에요. 왕직. 여러분은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세 가지 직분이 회복이 돼요. 그 중에 왕의 탁월한 직분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직장 일에 탁월하고 싶죠? 탁월하고 싶죠? 우리 형제 잘 들어야 돼요. 탁월해지면 바로 여자친구 되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 가지를 쫓지 말라 했어요. 인생에. 첫째는 돈을 쫓지 말고 여자를 쫓지 말고 개를 쫓지 말라 했어요. 세 가지를 쫓으면 달아난다 했어요. 그 돈과 여자와 개는 쫓는 게 아니에요.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 여러분이 탁월하면 돈을 안 쫓아도 그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자연히 따라와요. 자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형제 잘 알겠어요? 줄 설 거예요. 아가씨들이 줄 설 거예요. 우리 자매. 탁월하면. 지금까지 이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 힘드는 거예요. 잘 들어요. 탁월하면 돈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개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이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게 부르심이 목회자는 부르심이 말씀으로 불렀어요. 이 목회로 불렀어요. 그러면 목회에 탁월해야 돼요. 그 우리 김성일 뭐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회자 중에 탁월한 목사님 별로 없다고. 그때 굉장히 도움 받았어. 저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고민한 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탁월함. 제가 며칠 전에 저를 지도했던 그 조병수 교수님을 만나서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 교회가 잘 안 되냐? 교회가 탁월함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지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냐? 계속 욕만 먹냐? 개독고라고 욕만 먹냐? 탁월함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가면 실제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탁월해져요. 아멘? 그럼 지금까지 탁월하는 지금 뭐 제대로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봐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학생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다 탁월해져요. 여러분이 탁월함이 없으면 자기의 직장에 대한 탁월함이 없으면 부부 사이도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던가요? 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그 여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싱글인 분들은 아마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나한테 사랑 듬뿍 주고 나는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림만 잘하고 그런 생각 많죠?
그거는 잠언 31장을 봐야 돼요. 절대 안 해요. 잠언 31장에 그 여자는 어떤 여인이에요? 현숙한데 어떤 여인이에요? 경제를 책임진 자매예요. 경제. 아니 근데 집에서 애만 보고 살림하면 경제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죄송한데 4명의 자매가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요. 부럽겠죠? 네? 회사 CEO, 그 국유기회 국장, 네? 다 괜찮죠? 그 창업해가지고 돈 굉장히 잘 번 3명, 그 한 명은 아주 잘생겼어요. 네. 능력도 좋아요. 네. 부럽죠? 우리 자매들 부럽죠? 다 이혼했어요. 남편을 다 바람났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훌륭한 남자를 만나니까 자기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집에서 애만 키우겠다고. 애만 키워봐요. 에? 집 살림만 잘해봐요. 그 자매들이 실제는 다 선생하던가 좋은 직장 가지는 다 직장이 있었어요. 나 좋은 남편 돈 나 잘 버니까 집에서 집안일만 했어요. 다 이혼당했어요. 왠지 알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 훌륭한 여자들 많이 만나요. 근데 집에 여자는 살림밖에 할 줄 몰라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맛이 안 되네요. 아 그리고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걸 엄청 티내요. 밖에는 이쁘고 이쁜데 또 일도 잘해. 계속 성장해. 집에 여자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안 하겠어요? 다 4명 다 공통점 바람났어요. 다 이혼 당했어요. 이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이 탁월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무시당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 직장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그 광동성에 3, 40명 조선족 목회자들 있어요. 사모들한테 그 얘기해요. 사모들 거의 다 우울증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남편들이 목회를 잘 못하니까 네? 자기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남편 목회를 다 포기했는데 남편은 목회를 잘못해요. 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래 사모님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당신 남편은 그게 남편 부르심이고 당신 부르심은 뭡니까? 아 남편을 둬서 목회사를 뭘 할 건데? 남편이 목회사라면 여러분 당신이 편해지려고요? 그럼 당신이 바보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남편 잘하는 건 남편 못하니까 굉장히 계속 잔소리하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왜 그렇게 삽니까? 사모님 유학도 갔다 오고 원래 직장이 있었으면 당신이 부르시면 직장 일을 잘 하십시오. 남편이 죽되든 밥되든 그건 남편이에요. 제가 잘 보니까 전속 목회자들도 남편이 어떤 분이 이게 목회를 잘하면 사모님이 너무 뛰어나요. 교회 몇십 명 그 밥도 다 하고 신방도 다 하고 양육도 다 해요. 그 목사가 할 일이 없어져요. 당연히 게으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죠. 각자 남녀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쁜 게 여러분이 생각해요. 부부는 실제 아침에 다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 10시간 12시간 다 직장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와서 잠깐 봬요. 그쵸? 그리고 자죠. 온밤 불 켜고 눈 맞대고 이렇게 밤새웁니까? 그건 연애 때 잠깐 미쳐서 그런 거고. 네? 남자들은 다 직장 가면 서로 이러잖아요. 조용히 해. 애들도 조용시켜. 좀 쉬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 있는 시간이 적어요. 솔직히. 그 요즘 황혼 이혼이 왜 많은 출근하는 거 맨날 집구석에 들어박혀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탁월한 직장이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폐업돼요. 그리고 노인들이 한 얘기 그 얘기잖아요. 늙어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실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면 나이 들수록 더 고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몸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이 잘 봐봐요. 이게 탁월한 분들의 그
그 인생을 보면 나이 들수록 가치가 높아요. 나이 들수록 존경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나이 들면 무시당해요. 그죠? 부부 사이도 무시당하고, 예. 애들도 무시해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탁월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혼 당한 그 집에 그 여동생이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하루는? 엄마는 나한테 공부 잘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엄마는 뭐해? 집에서 밥만 하잖아. 난 먹기 싫어, 당신이 한 거. 난 야식 시켜 먹을 거야. 아빠는 일하는데 당신 뭐해? 엄마가 눈물이 펑 돌아가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키운다고 다 희생하고 너희들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기생충이야 이 집에. 몰라? 누가 나를 챙겨달랬어? 엄마 인생을 살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 엄마들도 자기 직장이 없고 자기 탁월함이 없으면요 애한테 무시합니다.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수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탁월하지 않은데 자네한테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도 안 먹혀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리죠? 잘 들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잘 듣지는 않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예배 때. 아주 여대상부가 돼. 탁월할 아서예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범죄함의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탁월함을 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라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낮 시간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일이에요. 그렇죠? 빨리 주말 되고 싶죠? 네? 근데 또 주의도 지켜야 되잖아요. 잘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 속에는 탁월함이 우리 속에 전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이 우리한테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 우리한테 채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뽑을 때 왕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왕은 한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한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왕의 직분을 해결하려면 한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왕은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밤낮으로 읽으래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모든 다스림의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그 피터 드리커란 94세 그 경영 대가가 그 경영은 뭐냐?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대해 얘기하는데 첫째는 개척 정신, 둘째는 장의성, 셋째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게 실제 잘 봐봐요.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면 지금 직장 다니는 분 손 들어봐요. 직장. 자기가 창업한 게 직장. 직원이다. 이렇게 많아요. 탁월함을 포기하셨구나. 탁월함을 가지면 창업을 하게 돼요. 그 탁월성을 가지고 창업하게 돼요. 둘째는 창의력. 창의력은 왜 있냐면 창의력은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CEO들 보면 한 중급 정도만 되면 철학가들이에요. 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업가들이 중소형 기업 정도만 해도 이 사람들 손에 역사책하고 이 철학책을 놓지 않아요. 네?
이 두 개만 잡아도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직장 다닐 겁니까? 직장이 다 없어진다는데? 직장이 다 없어지면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까? 창업 정신이 있냐고요? 개척 정신이 있냐고요? 이 목회사가 대표예요. 김성일 목사님이 여기 개척을 잘한 거예요. 개척을 해야 돼. 그리고 창의성이 돼요. 넘치는 은혜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없는 그 양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 다골성에 대해서. 우리 스승이에요. 제 스승이에요. 네?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네? 이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원래는 다 인플로이, 다 노예였어요. 노예. 구원한 후에 광야에서 개척 정신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할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손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몇 년 후 다시 올 거예요. 그냥 직장인들만 창업해. 아멘? 창업해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창업 정신이에요. 그리고 창조성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 이 창조성은 유한한 세계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급 정도면 그냥 철학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학은 철학을 초월해.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냥 보는 것과 아무리 철학은 인간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이게 쓰는 게 이 목사님이 탁월해라고 왕의 직분을 회복해라고 그 성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요구대로 네? 필사를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걸 하면 이 창의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요. 요즘 기업 할 게 너무 없다, 아이템이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말 쓴 걸 용서해. 정말 이 병자 같은 소리예요. 네? 약해 빠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이게 창조성이 이게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설교 중에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창의성, 창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 이 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까? 공동체 오면 왜? 원래 이기적이잖아요. 예? 원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 교회 와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한 가지는 뭐라고요? 왕의 직분을 탁월성을 위한데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복사하는데 요즘 핸드폰이 이거 다 있잖아요. 성경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깊게 읽으면 탁월성이 여러분 봐봐요. 80억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은 유일한 80억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3%밖에 뇌를 못 쓴다고요? 죄 범죄한 후에 97% 뇌가 이게 수면 상태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97%의 잠자고 있는 뇌가 살아나요. 아멘? 이 뇌가 살아나면 탁월해져요, 사람이. 모든 분야. 우리가 근데 기존 학교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창의성을 다 말살해요. 여러분이 천재성을 다 말살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 왕족이나 지금도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일반 공리밖에 안 보내요. 뭘로 교육시킨지 알아요? 고전으로 공부시켜요. 고전으로 공부시키면 애가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가 돼요. 이 성경이 원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댔어요. 모든 만인 중에 뛰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니까 탁월해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탁월성, 여러분의 천재성, 여러분이 원래 유일한 자기 은사, 하나님이 부르시면 유일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해 여러분은 유일한 탁월한 직분자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경쟁 교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쟁 교육은 창의성을 말살해요. 이 성경의 교육은 유일성 교육이에요. 유일성. 여러분 유일하잖아요. 80억 중에 유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 그 유일성이 최대한로 개발이 돼요. 그게 탁월성이에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았어요. 첫째는 뭘 하지 말았냐면 금은을 쌓지 말래요. 여러분 저축하기 좋아하죠? 예? 돈 모으기 좋아하죠? 부동산 사기 좋아하죠? 예? 돈 여유가 또 있으면 주식. 예? 그러니까 탁월성이 사라진 거예요. 선로역정에 교회는 두 가지 보물이 있댔어요. 첫째가 도서관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이 도서관의 모든 책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부동산 요즘 막 엄청 떨어지죠? 부동산 많이 가진 분들은 아주 속 아프겠네요. 원래 지금 사람이 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네? 주식 많이 사면 주식 많이 떨어지면 배 아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 네?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타겠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석 타겠습니까? 이코노미 타겠어요? 뭘 타겠어요? 네? 조종석을 타겠어. 조종석. 그 자꾸 노예근성이는 노예근성. 아니 날 모르는 회사 비행기 집 다 타서 직원이잖아요. 아니 돈 벌 걸 자꾸 뭐 부동산이네 주식이네 이런 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둑이 와서 자꾸 가해간다고요. 위에서 경제를 도둑하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계속 도둑 맞잖아요. 불안해지고. 에? 우리 교회 주식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날은 주일날이 성령 충만해요. 주식 올라간 날. 어느 날은 완전히 막 울상이 돼가지고 주식이 확 떨어진 날이에요. 몇백만 원 날린 날에. 네. 그 무슨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네? 남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네? 그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은 수입 있으면 첫째는 성실하게 11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 헌금에 교회 사역에 써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도서관을 써야 돼. 도서관 자기 도서관. 집에 나의 도서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성실 목사님 가서고 있잖아요. 네? 사모님이 엄청 열심히 번 돈을 다 책 썼잖아요. 사모님 책을 하나도 안 사고. 책임지셔요, 책임. 김성실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기의 도서관을 했죠, 도서관. 요즘 영문서적 있잖아요. 상당히 수준 목표랍니다. 그 도서관을, 책을, 이게 그 차이가 어디냐면 책이 창의성을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 이 대표성에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 모든 분야 다 공부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모든 책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금은을 쌓지 말래요. 금은을. 돈만 있으면 책을 사야죠. 책을.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을 한 2만 권 정도 샀어요. 한국 돈 한 4억 정도. 저도 미쳤죠. 네. 네. 저도 모든 수입을 돈만 있으면 책 사요. 책.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니까 모든 걸 읽고 싶어져요. 저는 올해 지금 목표가 7,000권이에요. 지금 어제까지 3,100권 읽었어요. 올해. 네?
3,100권을 읽었어요. 매일 22권을 읽어요. 매일 내년에는 5권, 매일 5권 증가할 거예요. 후년 것이 50살 것이 만 50살 그때 목표가 1년에 10,000권이에요. 탁월해져야 되는데 탁월해 독서 죽어라 해야 돼요. 죽어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4시 반부터 성도들이 예배하면 4시 반 우리 교회는 아침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 더 많이 기도해라.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 자고 딴 거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간단하게 먹고 기도하고 읽어라. 그리고 자기가 어디 나면 퇴근 후에 퇴근 후 요즘 한국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요거 하죠. 요거. 예? 그 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자기가 어디는 주말 명절 때 세상 사람들 놀러 가지 말래. 도서관을 가. 책을 사래. 우리 교회는 매주 서점에 반드시 가. 도서관에 가 꼭 책을 빌려. 지난주 거 뭘 읽어도 5권을 꼭 빌려. 직장인들도 1,000권씩 읽어. 1,000권 읽으면 연이 탁월해져요. 여러분 직장인들 하루에 몇 권 읽나요? 몇 권 있어? 집사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네, 탁월함을 포기하셨군요. 네? 포기하실 거예요. 몇 페이지가 안 돼요. 직장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혼내려면 진짜 혼내려면 1,000권을 읽을 수 있어요. 1,000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권을 읽는 사람하고 일반 그냥 몇십 권도 안 읽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도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그 탁월함, 하나님의 그 탁월함,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이 탁월하냐면 실제 결혼생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무시해요. 아유 저거 또 살려면 저거 집 앞벌이도 못하네. 네. 그렇게 돼요. 네. 아이들도 금방 커요. 금방 알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깔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스스로. 둘째는 뭐냐면 말을 쌓아두지 말래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싸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를 싸우는 힘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여러분의 애인 없죠?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냐면 정욕과 성령이 계속 이게 육체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뭘 못하게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대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대요. 그렇지 않다가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 19명 왕, 남유다의 20명이 총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몇 명의 남유다의 왕을 빼놓고는 다 악한 왕이에요. 왕직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알을 섬겼거든요. 돈을 섬겼거든요. 둘째는 뭘 섬겼냐면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세라가 뭐냐면 먹고 놀고 이런 거예요. 너무 맛집 가리지 마세요. 네? 탁월성을 다 잃어버려요. 네? 예수님이 그리고 아세라는 뭐도 속하냐면 이 감정, 네? 감정. 네? 여러분이 이게 대부분 보면 결혼 때는 이 서로 이 부부가 우상이 돼요. 서로 우상이 돼요. 근데 금방 실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이한테로 넘어가요. 아이한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근심해요, 안 근심해요? 근심해요, 안 근심해요? 애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나는 이 가정 때문에 또 아이 때문에 나의 탁월성을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죠. 여러분은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후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 그 성전을 진 다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했다고 했어요. 통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정하기를 말씀을 연구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로 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 에스라가 왕이 뭐라고 에스라를 그 평가하냐면 율법에 정통한 자. 아, 에스라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말씀에 정통해야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나 그 회막을 지을 때 그 다 장인들이 지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그 원래 이게 장인 정신, 이 성경은 진짜 성경을 믿으면 장인 정신이에요. 이 한국하고 일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압니까? 예? 일본에는 100년 기업이 100년 된 이런 점포나 이런 게 4,000몇 개가 있대요. 한국에 몇 개 있을까요? 1000년이 지난 그것도 100몇 개가 있답니다. 이 일본은 원래 청교도 정신이 장인 정신이에요. 저 유럽에 가면 장인들이 많죠. 그게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청교도 정신. 그래서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그 탁월함을 왕직을 앗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제사도의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집사님. 예? 예수님이 제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니 그냥 따르는 게 아니죠. 네 소유를 버리고 날 것을. 네 소유. 여러분은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어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예수 그 제사도가 제사 훈련이 뭐냐면 탁월성의 회복이에요.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래. 그리고 그 둘째가 뭐냐면 나를 버려래. 나를. 예? 나를. 이 제 두 번째 우상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그 탁월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은사를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목사님이 탁월하잖아요. 성도들을 세워줘요. 여러분이 탁월해져요. 탁월해지면 또 목사님을 세워줘요. 서로 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전자 부흥하려면 탁월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재려요.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쵸?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여러분이 직장을 우리 학생들은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 제가 우리 싱글인 자매들 그래요. 결혼할 때 돈 많고 잘생긴 거 찾지 말아요. 어려운 거 찾아요. 못생긴 거. 네? 성깔 더럽게 생겨. 딱 그 말이죠. 왜? 철학가가 되어야죠. 그래.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데 물어보잖아요. 당신처럼 뛰어난 철학가가 되려면 악철을 얻어야 이 탁월함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는 어려움을 택했을 때 어려운 걸. 직장을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해요. 새벽 예배부터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주말, 휴가에 도서관에서 보내세요. 서점에 가세요. 네. 어렵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어렵게. 어려운 걸. 그게 좁은 물이에요. 그리고 제사도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나보다 내 부모나 자식이나 이걸 더 사랑하면 내 제사가 못됐어요.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는 그게 우상숭배. 그 의지거든요. 의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월함으로 여러분이 그 개발한 은사로 돕는 존재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요즘은 부모들이 다 자식들이 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면이 어려워야 돼요. 직장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게 이게 직장 생활이고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철학가가 돼요. 자녀도 쉽게 키우려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가 축복이에요, 진짜.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그 애들 청춘기 이게 되면 이게 막 반항하고 이런데 이걸 겪어야 돼요. 죽을 만큼 겪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네. 모든 게 죽을 만큼. 우리가 왜 그 아세나와 바알은 달콤해. 근데 여러분이 바보가 됩니다. 주님이 이끄는 길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탁월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 사용하지 말래요. 찬물 내요, 찬물로. 아 그냥 일어났는데 따뜻한 물, 따뜻한 물, 찬물 내요, 저 얼음물. 집에 이렇게 얼음물 내요, 얼음물로. 여러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어려운 걸 선택하면 이 안에 그 멜라닌, 이게 행복 호르몬 있잖아요. 이게 그 얼음물에 들어가 3분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마약 있잖아요. 마약 중에 되게 강한 마약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이 있는 게 나타나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뜨거움을 딱 가스도 전략하고 전기세도 전략하고 나라를 위해서 네? 다 전략하잖아요. 네? 그 소문을 왜 안 해? 제가 먼저 실천했거든요. 찬물에 해요, 찬물에. 네. 찬물에 뜨거운 물에 하다 마지막에 찬물에 다 헹궈요. 네. 정신이 확 커피 마신 것보다 훨씬 정신이 확 나요. 실험해보세요. 어려운 걸 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힘들죠.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즐겁죠. 즐겁죠. 밥도 그렇지 않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먹고 나면 다이어트 해야잖아요. 그 쉬운 걸 하지 말라니까요. 이 탁월함은 어려운 걸 계속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지금 다 어렵다고 안 하는 걸 하십시오. 그걸 탕업하십시오. 그걸 어려운 걸 계속 견디십시오. 우리 베토벤이 한 말을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신은 나를 음악으로 채웠어. 그리고 무슨 짓을 했지? 나를 귀머거리로 만들었어. 모두가 내 음악을 들어 나만 빼고. 그게 신의 사랑인가? 그게 친구냐고.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라면 차라리 의절을 해버리겠어. 아마 내가 미쳐가나 봐.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생각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밑에 이 보조하는 그 여종에게 물은 거예요. 자네 생각. 당신 그 여종만. 당신은 선택받은 분이죠. 저는 알아요. 근데 이 베토벤은 나 못하겠어 이제. 안나 홀츠. 가슴 이어지는 절망을 절규처럼 쏟아내는 귀머거리. 음악가의 귀머거리. 음악가 베토벤의 심정이 실감이 납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모순과 법리를 걸머지고 절망과 탄식에 짓눌러 못하겠다고 신음하면서 돌아앉아 다시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처절하고도 치열한 시름이 베토벤의 음악을 더 위대하게 하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그분이 견뎌낸 고통의 날들이 나는 만들어낸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의 역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게 여러분이 탁월해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을 탁월하게 하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탁월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일에 지성소 들어가면 모든 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할 때, 일이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행복할 것이고 더욱 존귀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를 지었을 때 탁월한 직분자로 채웠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직분 중 탁월성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도로, 제자의 훈련으로 우리의 탁월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창의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의 천재성과 은사를 탁월하게 개발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하늘 땅까지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넘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탁월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